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크게 지혜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걸, 하늘의 평강이 부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편안한 마음을 얻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에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바람이 모지게 불면 파도가 출렁출렁하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바람이 없으면 잔잔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의 평강과 마음이 고요한 게 잔잔하면서 모든 면역성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도 화요일 날 찬바람을 많이 쐈더니 기침이 하고 콧물이 났었는데 마음이 평정을 차지하고 기분이 좋게 만들으니까 이 감기가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새벽 기도 때도 금요일 날은 몹시 막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몹시 힘들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몸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춰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오늘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래요?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찾아보면 강팍하다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도 강팍이라고 나왔는데 완고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광야의 메마른 광야에 활짝 말라가지고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심령의 상태,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든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 또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완고하다, 강팍하다. 여러분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 공동체에서도 이들은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그게 나타난 이 언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뭐 했대요? 열조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했다는 게 경험을 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 강팍하고 완고한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 부정적인 언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심령이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민수기 13장 32절에도 12명의 족장들을 가나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보내는데 10명의 지도자들이, 10명의 족장들이 전부 다 악평을 한 거예요. 악평을. 두 사람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두 지도자밖에 없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악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장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1절 2절에서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뭐라고 그러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얼마나 귀골이 크고 인물도 좋고 또 무기도 있고 힘이 있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노숙자 생활하다가 갔기 때문에 100번 전쟁에도 싸워도 우리는 진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러고 하는 말이 2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어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했으면요?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 사는 게 좋은데도 이들은 부정적인 말을 백성들 앞에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진다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무슨 말을 해요? 원망하지요, 비방하지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하나님을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미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모세를 누가 비난해요?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누구라 그러죠?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뭐 했어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그 원망한 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다음 절에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비방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을 여러분이 입에서 쏟아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입에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의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여러분 단합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되는데 단합을 저하시키고 협력을 깨트려버리고 사기를 다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에요? 가족들인데 좋은 말하고 사랑하고 살아도 정말 시간이 아까운데 가족들을 불신에 빠뜨리고 사기를 꺾어버리고 단결해서 가정이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이 하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는 말씀이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세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땠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미혹된 사람은 뭘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함으로 여러분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 그런 가정 공동체, 그런 사회 공동체는 굉장히 혼란을 주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 이 안식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서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할 때 사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마음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일에 자신과 가정이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에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대. 재수가 좋은 거지요. 노름하듯이 일확천금을 얻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얻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회생활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계나 여러분 사회계나 경제계나 어디든지 다 똑같잖아요. 성경이 마음이 미혹된다는 마음이 미혹되면 쓸모없는 것에 미혹되어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자기가 무엇으로 향하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의심의 말을, 원망의 말을, 비방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단합을 정말 우리가 하나로 단결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도 부족한데 그 일을 못하도록 막이는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이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도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노하여,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향하여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세 번째 왜 못 들어옵니까? 여러분 다음 12절에도 그렇게 말하면서 자 한번 봐. 12절도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무슨 말을 해요?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 악한 마음 품은 거 누가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잘 아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야 아무의 족장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 공동체를 해치려고 한다. 자기 가는 길도 몰라. 얼마나 답답하는지. 자기 앞으로 계속 영원하게 잘 될 것 같지요. 아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사람들은 뭐 예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러죠? 오늘 그렇게 말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조심하래요.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 넘어서 보면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해서 의심하는 사람,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안 내린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향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대요. 아주 그 행동하는 거 보면요 가증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 일을 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까 더 뻔뻔해서 사람이 불신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 누가 여러분 망하죠? 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교회도 누가 그렇게 만들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19절에도 이루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미혹되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시편 106편 25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시편 106편 25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어디서 그랬대요? 집구석에서, 자기 집에서도 서슴지 않고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열려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의 1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뭐죠? 확실한 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말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이 좋았는데 왜 유튜브 안 띄웠냐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1절,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인생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는 구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는 형제라는 형제.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가 뭐냐는 거예요. 믿는 도리가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건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들여서 죄사함, 속죄함을 받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다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아드려야 돼.
대제사장이 그걸 잡아들이면서 속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죄를 지으면 계속 짐승을 갖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들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말하여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하라고 하냐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6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19절에서는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분은 시험을 능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사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늘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성경에 펴 있는 2장 17절에 보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리는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단결을 저하시키고 사기를 꺾어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주님을 또 찾는 거죠. 하나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배웠어도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얼마나 인간이 그 욕망이 내가 높여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런 욕망에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사상에 매몰되고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십자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내가 양심으로 내 인간의 믿음이 아닌 양심으로도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이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를 깊이 알라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교회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기는 종으로 충성을 다했다고요. 종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반드시 확실한 것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한 절 보고 정리할 테니까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6절에 보면 6절을 말씀 보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를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으니까 모세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집을 지은 자가 바로 영광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의 단합을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들로서 이 맡은 집에서 충성을 했다, 신실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실한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이 뭘까? 믿는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진리, 생명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집이래. 그의 집은 말이야 성령이 거하는 전,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전, 영원히 여러분이 하늘의 안식을 얻는 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이 미혹을 받아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갈팡질팡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라면 나도 이 교회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말없이 하나님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 때를 따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